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때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어디서 올까? 희망이 어디서 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복과 희망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욥기 11장 18절을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도로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뭐에 거하리니?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우며.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우리 말이 기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군데만 기쁘고 희망을 말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내 육체가 병에 들고 힘들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만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절망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마음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신에 대해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28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님은 왜 자신의 부활을 12제자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7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무덤을 남정네도 아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지요. 어린 아이들도 노인들도 매우 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인원으로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권사님, 여지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부흥의 엔진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여성들도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모셨고 섬기고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후원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대부분 넘어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냈던 선지자 엘리야도 죽음의 위험이 무서워서 강야로 도망갔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넋두리 같은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생이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씩 죽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부활 신앙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현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으니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생토록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말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12 제자 외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왜 멸시받던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현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주 손실입니다. 남의 탓, 환경,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경제력도 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장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과 청소년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일 아침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은 일들이 준비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분발하여 다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실망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때는 축복을 보려 놓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원망, 불평으로 믿음을 이겨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해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정네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정네들은 다 옛날 하던 일들로 갚으렸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은혜를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고맙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번 사랑을 받고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일을 찾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부활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죽었던 꿈, 비전을 살리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헌신, 용서의 삶을 살라고 가정과 교회 행복을 다시 살리는 복된 주일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두 여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 단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을 우리 남성들이 9절, 여성들이 10절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남성들이 9절 시작. 여성들이 아멘, 아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너 불편하구나. 도대체 머리가 정리가 안 됐구나.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지정의를 갖춘 신앙이라고 말하죠.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초부터 세월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자꾸만 은혜를 찾으셔야 되고 아침마다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주일 새벽에 성도들을 만날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6번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활주일 날에 감사로 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무지레기, 나 같은 지팡이 같은 사람, 지푸라기 같은 사람, 흙덩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니? 나 머리가 정리됐니?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평안하냐? 그리고 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그럼 평안하다. 또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밤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손 꼭 잡고 어머니 손 꼭 잡고 가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사당
공부하러, 한문을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첫날 갈 때는 손잡고 갔다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앞에 상두관, 사람 죽으면 상여 두는 데 있잖아요. 장례 칠 때 쓰는 기구, 그 앞을 지나갈 때 아주 머리가 툭 비쓰고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혼자 다니라고 공부하고 오는데 말이죠, 아주 혼났어요. 아버지랑 함께 다니면 무섭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무섭지 않아요.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너무나 무겁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위대한 사실, 나의 죄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인데,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 합당한 삶으로 보답해 드리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절도 성탄절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고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내가 함께 부활의 놀라운 능력에 동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가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냐? 우수하지 말아라.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인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극적인 상황에서조차 평상시에 썼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생활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통 인사말은 살롬하시면서 두 여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평안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만나는 인사가 어떤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인사법이죠. 우리 주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범한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살고 집에서 살고 옷을 입고 살고 사람들 만나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예요. 다 1번 은총이라는 것이죠. 1번 은총을 우리가 다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롬은 또한 특별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사망을 벗어나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 공부와 시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스트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세가 지긋한 믿음의 선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계곡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계곡을, 신놈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평안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시죠. 공부하다가 지친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인생을 살다가 포기하고 싶으신 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죽으셨던 주님 다시 부활하시던 말이죠. 그러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승리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